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느기나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느기나는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그 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그것이 현악기인데, 때리다, 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기나. 이 느기나로 악장에게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시.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에 경청하시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악인의 그 기도까지도, 악인들도 기도합니다.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기도는 아예 거절하시고,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죠. 자,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성도는 고난에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매사 평상시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할 줄 알아야죠. 제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릴 때요,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주말이면 집에서 설교를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좀 더 있고 싶으니까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떠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 있어, 엄마하고 있어, 이런 말도 몇 번 했다고요. 집중을 못하니까, 설교 준비에. 근데 아이는 아빠하고 그냥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꼭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펼쳐서 묵상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귀찮게 한다고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고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늘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등한히 하라는 얘기지 않죠. 그것은 그건 기본인데,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교감을 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죄가 엄습해요. 잠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조금 멀어지면 그 순간에 마귀가 죄악된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가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순간만큼은 소중한 거고, 이 순간만큼은 다른 죄악된 생각이 감히 틈타지 않죠. 그렇죠?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유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익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성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어떤 것이 있겠냐고요. 2절, 내 마음이 눌릴 때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서서 기도로 부르짖는가? 마음이 눌릴 때예요. 마음이 눌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릅니까? 자,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물론 하나님은 땅끝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우리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 나보다 높은 반석. 자, 그분이 3절에 주님이세요. 나보다 높은 반석. 반석은 항상 내 밑에 있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죠. 산 위에 있죠.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사람이 낮은 곳에 있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마천루에 올라가면 밑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듯이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따라 나보다 높은 반석,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면은 나의 그 흠들, 나의 잘못된 계획들, 생각들, 행보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오.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망대는 요즘 말로 하면 망루초소라고 그렇게 부르죠. 허름하게 지은 임시적인 그런 망대가 아니고 견고한 망대.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자신이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나를 위한 피난처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나를 위한 피난처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피난처.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여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항상 셀라가 나오면 이것은 대환란 끝 지상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고 기도예요. 자,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불러 모았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때, 또 그들을 인도하실 때 표현을 하실 때 비유적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태워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날개, 하나님은 그 날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만 실제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인도하실 때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셨으며. 서원이 뭐예요? 서원. 맹세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 이행각서를 하나님이 쓰라고 하지 않아요. 너 이행각서 써.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제를 하실 때는요, 우리를 신뢰를 하고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교제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교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그분의 승인이 없으면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승인이 없으면요, 하나님으로 해서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일이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인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2장,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이 믿음이 형성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믿어서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신뢰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이제 신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결국 응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을 맞닥뜨릴 때 그건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며칠 몇 밤을 그 문제를 놓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자녀를 부양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옆에서 남편을 보살피고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 아내, 어머니,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며칠 몇 밤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했다. 내가 이것만큼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던 그 서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뚱맞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약속들을 할 수 있어요. 입다같이. 재판관이 나오는 입다 있잖아요. 그 입다같이 엉뚱한 그 서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들.
여기 본문에 보면은 6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한 그 서원은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날마다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의 서원들을 들으셨으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는 유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유업을 내게 주셨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얻는 거죠. 그것을 다윗에게 주셨다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유업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 당대에. 그래서 다윗이 원정에 나가서 이렇게 싸워서 그 땅들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들을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땅들을 다 수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파들에게 다 줬단 말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듯이 지파별로 유업을 줬듯이 다윗 왕도 그렇게 했고, 또 다윗을 닮은 예수님, 여호수아를 또 닮았지만 다윗을 또 닮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예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역시 그분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유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세상 온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예요. 8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이라. 실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8절 말씀이 응답이 될 겁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위에 내 왕을 세우도다 하시리라. 6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윗을 세울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이제 통치자로, 이제 재림 때,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성에게 통치자로 허락하시면은 다윗이 이제 또 땅을 분배할 거란 말이에요. 자, 목사님 헷갈린데요? 헷갈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분배한다면서요. 왜 또 다윗을 얘기하십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위임받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그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시를 따르는 그 국무위원들이 수행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잠깐 보세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땅에 왕이 되실 거예요. 14장, 스가랴서 14장 9절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페르시아 왕이라든지 궁전을 딱 세우면 그 보좌 앞에 벌판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광장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왕보다 높게 뭐 산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거 다 성경의 하나님을 흉내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왜? 예루살렘은 왕국 때는 수도예요. 세계의 수도. 지금 세계의 수도 이런 건 없잖아요. 각 나라의 수도는 존재하지만 이 전 세계의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지금 아직도 그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면 더 이상의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이 천년 끝에 풀려나면은 그때 전쟁을 또 한번 일으키지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 없어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그 땅에는 통치자로 통치를 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무총리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감이죠. 다윗왕이. 에스에서에 보면 잘 나와요. 그 통치자를 위한 문이 있고요. 뭐 그렇게 그 통치자가 다윗이, 결국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그 양들을 먹일 거라고 했어요. 에스에서에 의하면.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이 희생제물을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시편 60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린 지금 61편 5절 말씀을 보았고요. 6절,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실제 이제 다윗은 죽었었다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는 죽은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다시 부활합니까? 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자, 올해 다 따서 먹었는데 내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 그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씨앗이, 우리한테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죽었지만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전처럼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통치하고. 자, 그래서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명을 연장한다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통치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왕의 생명을 연장하시리니 그래야면 그의 연수가 여러 대에 이르리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한데 다윗 왕은 100세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다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자, 물론 그 뒤에 연수가 나오죠. 그 구절에 연수가 나오는데,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 연수가 끊어진다. 예, 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에요. 죽음으로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성도의 그 죽음까지도, 우리가 시편 116편을 앞으로 공부할 텐데 거기서는 주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왜? 성도는 죽음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보신다고요. 자, 7절,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리니, 보세요, 영원히 거한다고 있잖아요. 오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소서.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소서. 결국 이제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자비와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자비와 진리.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주님은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잠언에 의하면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된다라고 했어요. 죄악은,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된다.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가 하니까요, 어떤 죄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 표현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다윗은 그 수천 번의 자비를 입었다라고 말했죠. 수천 번의 자비를 입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입은 자비를 헤아려 보니까 이건 뭐 헤아릴 수 없다 이거죠. 수천 번의 자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것을 의식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고마움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뭘 줬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내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저분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 못해요. 근데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거 잘 못해요. 경상도 남자들은 이게 고맙다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게 마음은 있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있다고. 이게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마음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누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지. 그죠? 여러분들 뭐 날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 기도회로 모였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이어서는 여기 모인 성도들 개별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걸 알고 중보기도 하려고 모인 거예요. 네, 중보기도 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그 평일날 모이는 모임은 예배라고 안 해요. 예배를 드린다 할 것 같으면 무조건 거기에는 순서에 따라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아예 대놓고 목사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헌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모임을 만든다.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교회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 임대료도 못 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어요? 응? 자, 어떤 지역교회 목사님,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수가 적으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임대를 내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다 가난하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있었다고. 자,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지 않아요. 자, 자비와 진리를 예비하시어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 나의 소원을 날마다 이행하리이다. 자, 다윗 자신의 그 소원, 하나님과 맹세를 약속한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그가 쓴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서원은, 다윗의 서원은 이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주의 이름을 영원히 드높이는 것. 우리가 사역을 하든 모이든 교제를 하든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란 말이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송축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글로리란 말을 사람에게 쓰면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칭찬하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대상에 따라 우리말은, 영어라는 것이 참 그래요. 글로리란 말이 단어 하나뿐인데 그거를 사람한테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하나님께 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딱 구별이 딱 돼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어를 써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한다고. 우리말은 그 한글의 위대함이 뭐냐면, 우리말은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해요. 배울 때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 가운데 한글을 배울 때
얼마나 걸렸나요? 그때 1시간 만에 깨쳤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예. 모음 자음만 이거 끼치면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과학적이거든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이거 우리말은 이게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적합한 표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오해의 소지도 없어요. 근데 글로리 이것을 아예 대놓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곤란하죠. 근데 북한 보면은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버려요. 사람한테. 예. 신격화시키고. 예. 근데 그런 나라는 100년을 못 넘겨요. 미안하지만. 예. 100년을 못 넘깁니다. 북한은 멸망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 영원히 찬송하여. 성도는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해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자격이에요. 성도라는 이 자격을 얻은 겁니다. 영원히 성도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죽었다가 부활해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범죄에서 찬양을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정직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찬양은 정직한 자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찬양을 드릴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찬양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직계 처분당했어요. 그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을 내리시는가 하니까 제물을 받으시면은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 위에 그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증거로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번제단 그 제물 밑에 그 금은망 밑에 노제단 안에 있는 그 숯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전에 내리신 그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예,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불을 껐다는 얘기예요. 그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다가 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들이 붙인 그걸로 밭을 내다가 제단 숯을 놓은 거예요. 죽었죠. 죽었어. 그러니까 정직한 성도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예비하는 거죠. 나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 62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시간도 뭐 다 됐고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